31일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43년이 지났지만 이미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 그가 할아버지와 자기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광주의 5.18 모욕을 방문하여 희생된 그런 광주의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그 전우원 씨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자식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그 대표들이 그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까 잘했다, 뭉클한 그런 글들이 많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27세의 젊은이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도 죄인이지만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용서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 자체는 어쩌면 한국의 그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국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나라의 그런 어떤 영역에서 참 악하고 부정한 자들,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끄럽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용서를 해주는 길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과 이렇게 열린 마음이 함께 있을 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은 지난 3월 30일 이게 일어났죠.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핀란드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거기에 31번째 회원 국가로 가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30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있어야 이렇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핀란드 국가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가입이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스웨덴과 함께 핀란드가 원래 북유럽의 러시아하고 경계선이 있었지만 완전히 경계선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붙어있는 북유럽 국가인데 그 국가들은 중립국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터키와 헝가리가 아직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각국마다 여러 복잡한 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나토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한번 읽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도 길고 1949년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6개 국가가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군대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때 당시에 나토에 속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30개국이 됐고요. 이제 핀란드가 들어오므로 31개국이 됐는데 아마도 스웨덴 국가도 이제 곧 머지않아 올해 안에 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뉴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전쟁을 했던 명분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아직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에 가입은 되지 않고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이 신청을 하고 가입이 되니까 러시아로서는 더 곤란하게 됐습니다.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사건 중에 하나. 이런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할 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무리 명분 있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에 관한 영화도 많고 또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죠. 이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글을 써놨는데 순수하지만 악한 길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순수한 악한 길이 있나? 이렇게 퀘스천을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순수하지만 악한 길은 없고 부정하지만 선한 길도 없습니다. 부정한 선한 길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의로운 복수를 언급하지만 그것은 불의한 영광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복수를 한다 해도 의로운 복수, 여전히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죠. 역사가 우리를 증명하죠.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영광 이 말도 없지요. 불의한 영광 이 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의가 영광을 얻기도 하고요. 그렇죠? 불의가 영광을 얻기도 하고 복수가 의롭게 여겨지기도 하고 부정이 선한 것으로 둔갑하고 악함이 순수함으로 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풀어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이렇게 나눴는데 순수하지만 악한 길, 부정하지만 선한 길, 의로운 복수, 불의한 영광,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길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다시 바르게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현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고백이지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약했나요? 근데 맞잖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혹은 예수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한갓 종교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무슨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지 종교를 만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고백한 자에는 진짜 하늘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석학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우리는 이해하고 고백하고 믿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철학이나 사상도 아니고 고백이지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일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지난 거의 한 달 이상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 6번째죠. 다음 한 번 하면 7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인데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하면서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또 우리 행사도 있는데 임직식도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7개로 끝나나? 근데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시크릿. 다음 부활절 후에 제가 말씀을.
자, 오늘 6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선언이죠. 주보에 6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걸어오려는 비아 돌로로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라틴 말이죠. 근데 비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비아. 도로로사는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거는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전에 양의 문 할 때 혹시 지도 본 거 기억이 납니까? 그 양문을 통과해서 양문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빌라도 법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양문을 통과해서 골로다까지 올라간 그 길 800m라 그러는데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즉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죠.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자랑의 길도 아니고 기쁨의 길도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에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아닌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 수천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단체로 죽기도 하고 뭐 별일도 많은 그 기록을 제가 한번 봤는데 끔찍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사실은 글로 보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에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사실은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고 가셨기에 그것이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의로운 길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분명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심지어는 조롱과 수치의 길이죠. 옆에서 따르는 자들이 보기에는 참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참 억울한 그런 길이기도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너희들의 아들, 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된 것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2000년 지났으니까 아는데 그때 당시 옆에 있던 제자들은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따라갔던 그 믿음의 여인들 아마 제일 젊은 요한도 그 밑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들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것이 보통 67년, 65년에서 70년 사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80에서 90년 사이 그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30년 후에 우리가 있는 지금 복음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 그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있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고백하는 건데 그때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리라고는 물론 예수님이 3번이나 예고하셨지만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 당시 몰랐다 이 말이지. 전에도 얘기했으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리라고 깨닫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또 이거를 깨닫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수수께끼예요. 성경을 한 10번만 읽어봐라, 아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봐라, 그럼 구원의 길이 열린다?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예요. 구원은 봐도 우리도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봤나요? 읽어본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창세기까지 제대로 쫙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통독은 혹시 여러 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성경을 많이 읽어서만 더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안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 속에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이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얻지만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체험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만 믿어, 그냥 믿는 거지요. 예배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를 용서를 구한, 그리고 그것을 용서함 받는 체험, 그것이 없으면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지요. 본인이 얘기하기 이전에는, 고백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체험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참여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되 그 액수가 10,000불까지는 차야 된다. 그러면 9,999불까지 했는데 그만 죽었으면 구원 못 받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착한 행동, 열심을 내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매일 기도를 1시간씩 해라.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해라. 그렇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가 신비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근데 그 속에는 내 죄를 사해 받는 체험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잘하는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제 말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지금도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좀 세월이 지났다고 거기에 조금 다른 거를 좀 애드할 수 있지 않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선언은 뭐예요?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다. 근데 오늘 3가지 얘기했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3가지 얘기했지만 그 진리와 생명은 먼저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죠.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이 요한복음을 쓴 거는 80년에서 90년 사이잖아요. 정확한 건 몰라요. 뭐 92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는 더 나중에 썼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형태로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간과 환경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고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아멘.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무슨 업적을 행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시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비아 돌로로사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됐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거기서 오셨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제자들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알죠, 그죠? 하나님으로 맡아서 하나님은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그거 자꾸 어디로 가신다니까. 어디로 가시냐? 그게 오늘 성경에 제가 성경 다시 한번 읽을게요. 도마가 이르되 그랬죠,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도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아니까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와라.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에게 간다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달래.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이미 세상을 떠났으리라고 성경 기록은 없지만 언제 돌아가셨다 그 기록은 없지만 아마 요셉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30세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아마 소년이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그 목수 일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은 나오죠. 요셉이 살아있으면 조수 역할을 했겠지. 근데 가장으로서 자기 동생들도 키워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한 거죠. 자, 어쨌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무슨 9절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참 이게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우리 어떤 아들을 보면서 너 보니까 네 아빠랑 똑같이 닮았네. 이게 붕어빵이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그죠? 어떤 딸을 보면 엄마랑 딱 닮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언어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생겼나? 예수님 사진 하나 좀 남겨놓으시지. 사진이 없어. 그래서 화가들이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 우리가 그냥 이게 연상하는 그 그림이 있죠, 그죠? 그 사진들이 있죠. 어쨌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그죠?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죠.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참 말은 말인데 이해는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논리적이 참 불편해요. 솔직히 성경 구절이니까 믿는 거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몰라, 그거는 하나님 세계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예수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게 뭔지 아세요? 알지요? 뭔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렇죠? 그다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것도 이해되지요? 벌써 몇 번 얘기했죠, 그죠? Savior and the Lord. 근데 예수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다. 그들도 내 안에, 나도 그들 안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돼요? 요거는 논리적이야. 내가 예수님만 알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너가 예수님 내 안에 거하면 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나를 본 것이지만 나를 본 자는 하나님도 알았느냐? 하나님도 본 거다. 네가 내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 안에도 거하는 거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맞죠? 뭐 알든 모르든 그거는 둘째치고, 예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동시에 하나님 안에도 내가 거하는 거야. 와, 여러분, 이거는 매일 말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 영적인 그 세계에,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의 어떤 모습, 빛으로 나타나든지 불로 나타나든지 어떤 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진짜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떻게 까무러치고 놀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죠. 근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육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람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다. 영 자체시다.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겠어요. 상상 초월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아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도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빌립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빌립한테 물어봐야 되죠.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9절에 예수님 저렇게 얘기했어요.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당시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일단.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환상 속에, 꿈 속에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빛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제자들처럼 육신적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죠. 그냥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좀,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거든요.
있거든요. 짧게 첫째는 요한복음 17장 20절.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거기서 20절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같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를 본 사람들의 제자들이 쓴 글, 즉 성경을 통해서 또 전하고 해서 우리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해준 말로 말미암아 믿었다. 21절도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분명하시죠? 저 구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도 있다. 이렇게 근거를 보셨어요. 하나 더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도마가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도마처럼 손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손가락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일단 저 구절 하나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당첨이 돼서 복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복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온 말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시 오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 제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요거 하나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다 있죠. 이건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재림 신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뒤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확실하십니까? 다시 오신다. 시간이 갔는데 사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14장 6절에 나오는 이 한 절인데요. 이 1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13장 그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냐요.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예요? 너가 지금 나한테는 따라올수록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유명한 얘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루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거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다. 얼마나 머쓱해졌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베드로 얘기만 나와 있지만 베드로뿐이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 분위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뭔가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자꾸 어딜 가신다 그랬지.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너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14장 1절이 나온 거예요. 14장 1절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등이 떠나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목요일에 나눈 말씀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에서 나눈 말씀이거든요. 특히 요한이 그 기록해놨어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요한복음처럼 11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12장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낙이 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그 주일에 일어났다면 월화수 지나고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한 거잖아요. 제자들을 발도시키시고. 그리고 나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혼자 가시고서 17장에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잡히신 거거든요. 그게 목요일날 밤부터 계속해서 쭉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금요일날 오전 1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얘기는 요한복음 14장의 저 얘기는 지금 만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다시 간다. 내가 돌아온 길로 다시 간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금방 알아들었지만 제자들은 이게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저 메시지를 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뭘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자, 이제 알아들었죠 다, 그죠? 30분을 얘기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얘기했어요. 오늘 자기 선언하시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나도 한 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일생, 나의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나의 길. 근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길인데 내 가는 이 길이 사실은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 저만치 계시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길 자체가 예수님이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글로 썼지만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조금 설명을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내 삶이 뭔가, 여러분 삶이 뭡니까? 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목표, 나의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 그 무엇, 그 뭐라고 하든 각자가 다 내 인생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내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있고. 저는 청년 때 몰라요. 약간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공부하다가 의사의 꿈을 버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다가 영문학 하다가 재미없어서 철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신학교에서만 정식으로 공부한 게 15년이나 되는 거야. 돌이켜보면 지금 하려면 안 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7년만 하면 되지. 4년하고 신학교 3년하고 목사한테 받을 자격이 되기니까. 뭐 관심 있어 이것저것 목회도 하고 교수일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렇게 보면요, 내 인생에 남은 게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가끔은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직접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로 말미암아서 한 몇 사람이라도 참 제자가 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위안이 되기도 해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도 연락도 오기도 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장을 듣고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이지만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제 아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My life is his life. 내 삶이 그의 삶이다. His life에다가 His life니까 His story. 내 삶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시든 간에 지나온 모든 삶들 속에는 기쁨과 슬픔도 있고 뭐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다 승리만 있고 기쁨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다 가로 세로 다 수를 짜서 한 예쁜 옷이 만들어진 것처럼 내 삶, 내가 살아온 삶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가 히스토리잖아. 그분의 역사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은 그분이 함께 살아온 길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힘에 겪고 속도 상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지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많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도 안 됐지. 근데 한 가지 가나 오면서 이 길로 오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가네요. 그래도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아까 부른 그 찬양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윤영주 장로님이 지으신 건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나의
캄캄하고 멀다 해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그냥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인데 그때 당시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인지를 잘 몰랐고 불안하고 두려웠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나지 않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여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